요즘 보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겠죠. 저도 오늘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앞에 있죠.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비결. 자,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혹시라도 이 설교 제목 보시고 시험에 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생로병사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강은 단지 육신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건강, 인간에게 있어서 전인적 건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영적 건강까지 다 우리가 다룰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삶은요, 건강한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3서 1장 2절이 그 말씀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5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52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약한 상태로 자라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일단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신의 건강. 자,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가셨다고 했지만 이 지혜는 결국 정신에 관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셨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되는 병원이 있대요. 성형외과 잘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잘 된대요. 신경정신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신질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우리가 가까이는 우리가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이런 현상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지금 피폐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갖고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는 정신건강 진짜 잘 여러분들 유지하셔야 돼요. 잘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정신 건강에 좋을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신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려면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자괴감에 빠져 살고 그러는 분들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괴감에 빠져 살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가장 열등의식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자신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시쳇말로 막 살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사람들 보면 막 사는 사람들 있죠. 갑자기 어느 날 잘 살다가 막 살아요. 막 대나가나 막 살아요. 막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요, 막 살지 않아요. 인간처럼 살아요. 사람답게 살아요.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4절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해 안 가실 때 솔직히 많죠. 아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립서비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하게 그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보배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는 여러분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막 그러죠. 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막 헌신합니까? 그만큼 귀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장마가 자고 막 물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영 조금 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물살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들 귀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드는 사람 많겠죠. 내가 수영 좀 할 줄 알면. 귀하니까, 잡아야 되니까, 붙들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쓰레기가 떠내려가요. 혹시 들어가실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로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자기가 존귀한 거,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사례,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거기서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가지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어갖고 서로가 서로 상처 주다가 보니까 막 열등감에 빠져갖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할 때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을 위해서는요, 과거의 상처를 잘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상처. 여러분, 인생은 정도와 빈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상처만 받는다고 하잖아요. 절대 착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 안 주는 사람 없어요. 본인이 아니던 본인이 있던 다 상처 주고요, 상처 받고 사는 거예요. 서로. 아니, 우리가 환경을 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가시다 보면 그냥 툭 부닥치기도 하고, 뭐 부닥칠라 부닥쳐요? 뭐 끌키기도 하고 상처가 나죠.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상처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상처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어차피 그런 생각해도 상처는 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처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럼 정신건강에 좋아요. 근데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상처를 받을 때마다 다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큰 트라우마가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하면 요셉이에요. 제가 볼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요, 자라면서 그 이복 형제들한테 얼마나 그 미움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죠. 구덩이에 빠질 뻔했죠. 결국 애굽으로 종살이 갔죠. 거기서도 또 종살이 하다가 또 보디발 아내의 누명에 의해서 또 가서 애매하게 감옥살이 했죠. 이거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걸 상처에 매이지 않고요,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요.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안 받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안 만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건요, 여러분들 상처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처를 주는 그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요, 사건보다 해석. 이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꿈보다 뭐라고 하죠? 해몽. 꿈을요, 해몽을 잘하면요, 해몽을 어떻게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꿈이 사건이라면 해몽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해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광야를 고난길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고달픈 거예요. 아, 이 광야길이 정말 고달프구나. 근데 광야길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나안 길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즐거운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이 어떤 목적과 목표, 내가 잘 되고 나중에 뭔가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공부도요,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상처를 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걸 잘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에 밑거름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래서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뿐더러 마귀에게 이용당하기도 쉬워요. 특히 과거의 일을 갖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일은요, 정신건강에 그거에 매이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면 past is past.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매여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사탄은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좋은 기억은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요, 상처받은 일만 생각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비열한지 아세요?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상대편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랑 B랑 만났어요. A랑 B랑 관계에서 보면 마귀는요,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좋게 한 건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에서 좋게 해준 건 하나도 생각 안 한다고요.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얘기하면 그것도 안 해요? 그 정도도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남편 얘기하면 남편이 그 정도도 안 하고 남편이에요? 부인이 그 정도도 안 하고 부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제 왜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양이와 같은 사람이 많다고요. 고양이. 사람들이 개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개는요, 9번 막 혼내키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막 그냥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개는. 근데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확 핥혀버려요. 주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과거에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더 매이는 것입니다. 자꾸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사탄이 생각나게 한 과거의 상처만 열심히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묵상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시라고요. 어떤 분은요, 과거에 매여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많아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하다가 뭐 잘못 뭐 시험 들었어요. 뭐가 딱 그러면 그때부터 뭐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해. 이게 왜? 과거에가 묶여갖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대로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정신건강에. 자, 여러분, 삶의 목표가 없잖아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보면 방황하기 쉬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그리고 대충 살고 막 살려고 그래요. 방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좋을 일이 없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요. 모르죠.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 거기까지 밖에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자, 왜 사십니까? 몰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돈 벌라고? 밥 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끝이 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더 몰라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 데도 알아요. 하는 것도 알아요. 가는 것도 알아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 사명,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내가 왜 사는지도 아셔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아셔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셔야 되고, 이런 걸 다 아시고 살아가는 거.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정신건강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빨리 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 예수님이 본문에 보세요. 52절에 예수님이 키만 잘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면에서 이건 키만 잘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잘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몸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몸하고 영혼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몸과 정신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시원찮으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 있잖아요. 아파서 못 나오세요. 이런 상황에서 몸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체력이 있어야 목회도 잘한다는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그 말이 좀 그때는 머리 좀 약간 세속적이야. 체력이 있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 뭐 영역이 있어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가는 것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보면요, 여러 파들이 있어요. 공부만 좋아하는 막 신학파, 또 기도만 좋아하는 막 맨날 기도실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기도파. 그리고 또 한 파가 있어요. 무슨 파냐면 시간만 나면 가서 축구해요. 운동에 계속 뛰어다녀요. 뭐 계속 축구해요. 뭐 계속 공놀이하고 뭐 뭘 뛰어다녀요. 계속. 근데 여러분 50대 이후가 되니까요, 누가 목회 제일 잘하느냐? 뛰어다녔던 사람들. 체력이 됐어요. 체력.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체력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안배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오래 가고요. 여러분 목회자들 뭐 은퇴 70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나중에 체력이 안 돼갖고 지금 65세 은퇴하는 분도 있고 60세 은퇴하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어떠냐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하려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데 다리 흔들흔들 거려갖고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체력이 그럼 나쁜 거냐? 아니에요. 체력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육신 내 건강도 잘, 그래서 여러분들 다스리셔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음식 조절도 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술, 담배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꼭 끊으세요. 백해무익한 거, 술,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배웠더니, 그 박수 치는 거 이렇게 좋대잖아요. 들어보셨죠? 이제 한의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손에 전신에 연결된 14개의 기맥이 있고요. 340개의 경혈이 연결되어 있대요. 손바닥에. 그래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이렇게 딱딱 치면 진짜 건강해지는 그런 데 도움이 되대요. 여러분 혹시 박수 한번 지금 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세게 쳤는데 손바닥 아픈 분들은 건강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계속 치면요, 안 치던 사람은요 손바닥이 아파요. 이렇게 치면 조금만 쳐도.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한의학 시간도 아니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예요.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박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잘 될 때 확 박수 쳐준 사람들 진심으로 잘 됐다고, 이 사람들이 건강하구나. 그냥 뭐 누가 잘했다고 자랑하면 막 그 못마땅해 갖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박수 쳐준 사람이 나도 건강하고 상대편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여러분들 영광 돌릴 때 박수 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 잘 쳐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여하튼 잘 유지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건강은 뭐냐면요, 대인관계의 건강이에요. 사회적인 부분이죠. 건강한 사람은 대인관계도 건강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대인관계입니다.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무책임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한두 번 봐주죠. 왜 내가 말만 뻥뻥 거려놓고 왜 책임 안 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보편적으로. 자, 두 번째, 대인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웃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것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담으로 이런 말 있죠. 인사는 만사다. 어떤 분이 인사는 만사다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게 인사잖아요. 그 사람을 다 인사는 만사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인사는 만사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화장품 중에 최고의 브랜드는 뭐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브랜드 화장품은 뭐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저를 따르세요. 미소표 화장품. 예, 미소표 화장품이래요. 얼굴에 미소를 바르는 것. 여러분 이거 돈 안 들이는 거잖아요. 미소를 바르면 사람이요 확실히 미소 질 때 이뻐요. 웃을 때 이쁘다고요. 애기도요, 천사 같은 애기도요 짜증내고 계속 울고 있으면 안 이뻐요. 솔직히 애기도 까르르 까르르 웃을 때 그때 이쁜 거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리자 초상화 그 유명하잖아요.
모나리자가 유명한 이유는 미소 때문에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비한 미소. 만약에 모나리자를 막 인상 쓰는 얼굴을 만들어놨으면 그렇게 안 유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제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미소를 짓는 분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나죠. 아, 웃어주면 힘이 나죠. 자신감도 생겨요. 웃어주면. 근데 미소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얼굴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새벽을 향해 가는 분들 있죠.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아, 진짜예요. 그 웃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더 잘 웃어야 되는 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그 모양새가. 근데 그 사람들이요, 신체 구조에 되게 불리한 게 있대요. 뭐냐면 입꼬리가 평균보다 6도가 내려가 있대요. 보편적으로. 노인분들은 더 내려갔고요. 이게 좀 내려가 있대요. 이게 6도, 그냥 평균이 6도가 내려갔대요. 그래서 일부러 안 웃으면요, 그게 그렇게 인상에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어주래요, 일부러. 뭐 스튜어디스들만 맨날 그 웃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웃는 연습도 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그래서 막 웃어주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주세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하늘에서 내리는 복도 받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복도 받는다. 따라주세요. 입꼬리가 내려가면 하늘에서 복을 주셔도 못 받는다. 입꼬리가 내려가면 다 쏟아지잖아요. 입꼬리를 올려갖고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웃으면요, 진짜 복이 온다는 말이 맞아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요, 사람이 웃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뭐 맨날 인상 쓰고 막 덤비는 사람하고 누가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만사가 맞는 말이에요. 인사가 만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요 보면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 뭐 승질내면서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기뻐하는 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웃는 걸 많이 말씀해요. 애기들은 400번씩 웃는데요, 하루에. 근데 어른들은 웃을 일이 없어갖고 웃지를 않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일본 갔다 왔을 때 그때 그분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 때문에 너무 많이 웃으신 거예요. 이 사모님이 3박 4일 동안 막 난리 났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어요. 근데 나중에 공항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3년 동안 웃을 거 다 웃었대요. 얼마나 웃을 일이 없으면 3년 동안 웃을 걸 다 웃었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우스갯소리 잘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해도 여러분이 안 웃어서. 진짜요. 이것도 기죽어서 못해요. 앞에서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지. 뭐하면 저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인상을 써요, 거꾸로 어떤 분은. 그럼 제가 기가 죽어서 못하고 이게 말이 엉켜서 재밌을 게 안 재밌어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한번 진하게 막 웃잖아요. 지대로 웃으면 그게 보약 한 첩이에요. 옛날에 웃음이 보약 한 첩이라는 게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약 드시려면 반응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제가 연세가 드시잖아요. 지금 자꾸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14년째니까 그 사이에 이제 14년이 흘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입꼬리를 막 억지로 올리셔야 돼요. 안 되면 막 이쑤시개를 갖다 해놓으셔서도 올리시고 웃으시고 자꾸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하튼 대인관계 잘 하시려면 웃는 거 잘 하시고요. 인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와 칭찬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인관계 오해가 대부분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다 풀린대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상대편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나 힘든 거랑 상대편 편한 것만 비교를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경우가 있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경우. 첫 번째, 재밌을 때 움직인대요. 사람의 마음이. 두 번째,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 움직인대요. 의미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칭찬받을 때 움직인대요. 칭찬받을 때. 그래서 지혜로운 부인들, 지혜로운 남편들은 칭찬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배우자들을. 칭찬해서. 자, 대인관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강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영적인 건강.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5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대인관계가 좋으셨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셨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배 생활과 봉사를 균형 있게 잘 하시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예배 생활과 봉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신 거고요. 제가 예배 인도를 어떻게 했든 설교를 어떻게 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시면 예배를 잘 들으신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진짜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예배 생활이 죽어가요. 점점.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예배 생활이 살아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병들면요, 점점 입맛이 없어져요. 안 먹혀요. 그러다가 또 사람이 낫잖아요. 그럼 저는 점점 입맛이 이렇게 돌아오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은요,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주요소를 갖다가 자동차가 주요소를 들리지 않는다면 오래 달릴 수 없겠죠.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오래 달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충전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뭐냐? 충전 얻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충전 얻는 시간. 그리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저 뒤에도 성경 읽으시라, 자꾸 말씀 읽으시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을 거와 호흡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1년에 2박 3일 동안 뷔페집에 가갖고 실컷 다 먹고 1년 살겠다. 이런 분 없죠? 그렇게 되면 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때 되면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시고요. 뭐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고 아니면 상황이 되시면 새벽 예배도 좋아요.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좋잖아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집에서라도 하세요. 하루에 꼭 적어도 10분 정도는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겠다. 그럴 때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회개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신속한 회개 생활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맛있는 것만 많이 드시고 좋은 것만 많이 드신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해야 돼요. 뒤로 버리는 것도. 이 뒤로 버리는 게 안 되고 앞으로만 들어가면 난리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늘의 좋은 것을 받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속에 죄를 지으면 그게 영적인 독소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 독소를 빼내야 돼요. 그걸 하려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잘 하시는 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어떤 분이 교만하셔서 회개 소리만 나면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냐고 이러면 그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생활, 봉사, 기도와 말씀, 그리고 회개생활을 잘 하시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전인적 건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대인관계에서의 건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혼의 건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육신의 건강, 정신적 건강, 또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의 건강, 영혼의 건강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하게 해주시고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